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사랑의 금요기도회가 이분들만 딱 드리는 예배로 언젠가부터 정착됐어요. 더 이상 덜도 더도 아닌 고정돼 있어서 이제 고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빨리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실 때 그래서 이제 제가 4월부터 우리 중직들이 전체 다 모이는 예배로 금요기도회를 한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째 주 금요기도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시는 날, 그래서 장로님 주관으로 예배하는 날, 또 어떤 주에는 권사님들이 전부 다 오시는 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주무시고라도 가시고, 또 어떤 날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날. 금요기도회를 우리 다사랑의 기도회 운동의 불씨로 시발점으로 좀 같이 사용하고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요기도회가 특별한 기도회가 아니라 일상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주의 말씀으로 위로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딱 건넜거든요. 그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먼저 아시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은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임했는데 유월절,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인을 만드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유월절을 지켰단 말입니다. 건배를 든 게 아니라, 승리의 환호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 40년 광야 훈련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을까요? 그래, 훈련한 보람이 있구나. 너희가 드디어 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구나.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2월절 제사를 지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 12절 보니까 6월절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만나로 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사물을 가지고 이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거든요. 6월절 제사가 딱 끝난 다음에 신기하게 만나가 딱 끝인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세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는 그 만나, 좀 지겹긴 했지만 매일 같은 메뉴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도 그건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하고 기특한 일을 했는데, 유월절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기억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일이 뭐냐면 만나가 딱 끝이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은 만나 매일 똑같은 음식이니까 그거 잘 됐다,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곡식을 얻으려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좀 지겹긴 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헷갈리죠. 네. 만나를 택하자니 지겹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자니 힘들고, 이런 만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았고 날마다 이 기적을 먹고 살았습니다. 기적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좋은 일을 했는데, 기특한 일을 했는데 이 만나가 멈춘 거예요. 기적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견스러운 일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의지했던,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그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물질이 사라진 거예요. 건강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받은 대가입니다. 이제까지 만나 먹고 살았는데 6월절 지켰더니 유일한 그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만나가 왜 멈췄는가? 그들은 당황스러웠지만 이 만나가 그쳤을 때 그 의미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 속에 이 만나를 없앴을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없앴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움직여야, 그들이 애써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마 이런 땅인 것 같아요. 그냥 기적으로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담보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없앴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계속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기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잘한 신앙의 보상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들의 증거일 뿐이지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해서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뭘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오히려 잘한 일을 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의 출애굽 사역에는 특별히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능력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매일날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는 모든 일들이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10가지 재앙 자체가 전부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 아시죠? 구름기둥, 불기둥 다 기적이죠. 바위에서 물이 터쳐 나옵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 다 기적입니다. 모세의 삶 속에는 줄곧 기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삶 속에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적을 보고 기적에 익숙해져 있고 기적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냥 노예로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적이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는 거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기적을 전부 다 일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모세 외에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엄청난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한 7가지
기적. 엘리사가 14가지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의 중심에 서 있던 엘리야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열왕기상 19장 같은 데 보면 엘리야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비명질러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능력의 사역은 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정작 자신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늘 침체를 겪고 늘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고도 머뭇머뭇거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소하고 큰 비를 오게 했었어도 아합 왕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엘리야 자신조차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영적 침체를 계속 겪었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도 기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이들은 결국 주님을 다 떠나요. 이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아니에요? 오병이어 같은 걸 보면 오병이어를 베풀 때에는 요한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 그 오병이어를 이제 기적을 거두시고 이제 말씀으로 하세요. 내가 만나다, 내가 뭐 만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나가요. 오병이어 그 엄청난 기적으로도 무리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아니, 제자들조차도 떠나려고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숙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없애시고 이제 일상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고 감탄은 자아냈는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같은 때 보면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시는 그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전혀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요. 수많은 인생의 불행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에 걸려있던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주님과 이야기함으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물동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단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했을 뿐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부른 것도 아닌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린 지금 절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다사랑교회 하늘에서 불덩이라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덩어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뀌질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360도 바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뭔지,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말씀의 기준을 삼는 이 기준으로 바꾸는 삶의 이 전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전체를 암송하든지 매일 큐티를 하든지 예배에 올인하든지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말씀에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많다고 제가 언제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 기적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요,
변화용이 아니라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기적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 두세요. 고기 달려면 고기가 탁탁탁 생겨요. 비 그치게 해달라면 비 그치고 비 오게 해달라면 비 와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큰 기적을 봤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하도 막 가물어서 비 오게 달랬더니 비가 정말 옵디다. 막 이렇게 막 신기해하면서 응답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제가 봐요. 믿음이 아직 약할 때는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어리기 때문에 특별히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이잖아요.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 기적을 통한 특별한 승리입니다. 아주 독특하잖아요. 삥삥삥 돌고 무너졌으니까 와, 이런 게 어떻게 다 있나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는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매복과 기습의 전략으로 승리해요. 이런 매복과 기습의 전략은 보통 사람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적의 전략에서 일상의 전략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승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말씀의 원리에 살아가셔야 해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경험하셨다면,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 특별에서 보통으로, 그리고 이 기적에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삶에는요, 기적이 없어요. 온통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뭔지를 잘 몰라요. 홍해 어떻게 할지도 잘 몰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때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를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멈춰 세우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가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말씀으로 훈련 받았으니 말씀 붙들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딱 닿았을 때 물이 딱 서서 쌓였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너희가 이제부터 붙들어야 될 기적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사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닿았을 때 물이 멈춰서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40년 훈련 받았다면 무조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지금도 뭔가를 원하느냐?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기적만으로는 평생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 땅에, 하나님 땅에 들어왔다면 그 땅의 소산물, 즉 일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특별함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는 이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의 일상은 예배거든요. 예배가 일상이에요. 늘 예배하라, 늘 기도하라, 늘 말씀 붙들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리고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사실상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가끔 기쁨, 가끔 기도, 가끔 감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이거 일상이란, 항상 하는 거잖아요. 일상이란 뜻이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일상이 될 때 유의미해요.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예배하고, 뭐 이유야 뭐 많죠. 그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란 뜻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기쁨, 기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일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냐? 기쁨, 기도, 감사, 이게 일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기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일상에서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의 기적은 감탄할 만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앙이 안전합니다. 일상의 신앙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바꿔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도 안 바뀐 나를 발견할 때예요. 예수 믿게 되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앙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늘 예배, 늘 기도, 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고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변화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지만 그때는요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상황이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감당하셔야 돼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외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특별 은총 속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일반 은총 속에서 땀 흘리며 열매를 맺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서 같지는 않지만 제법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끝나고 서신서로 딱 가면 기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다 말씀으로 대체돼요. 무슨 말씀이죠? 이제까지 기적 봤으니까 이제는 진짜 기적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지만 그건 교육용이라니까, 교육용.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요 과부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과부들을 섬길 때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다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교회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기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집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제도를 만들고 직분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직분으로 신앙하게 만들어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와 직분으로 신앙하는 것이 성도들의 일상인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과부의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의 문제, 뭐 불협화음의 문제, 반목의 문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일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에 직분이 있고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여리고 전법밖에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돌면 되는 줄 알아요.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돌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일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 아직 어릴 때 이래요. 그러나 성장하시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셔야 돼요. 기적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이어가셔야 돼요. 계속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어 나타난다. 여러분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화를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성장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케 하시는 능력자로 만드신다고. 이런 그런 귀한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28년 된 교회예요. 청년 교회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 세운 전통과 제도와 직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기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일상을 가지고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신앙을 이어갈 때 우리 후배들이 이 말씀이 진짜 기적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말씀 묵상하게 되고 말씀으로 예배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후손들의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